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치어서 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좋은 것이고 전도가 마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로아에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곧 유럽의 동쪽 끝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생긴 교회가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점쟁이 여종,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과 교도관 가족들을 중심으로 처음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는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전도자 바울의 생계를 책임지고 기쁨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비를 공급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옥바라지를 위하여 훌륭한 집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뒷바라지하게 했던 교회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바울의 가슴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빌립보 교회 역시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많은 칭찬과 감사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권면의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일의 결과보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참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의 첫 성의 교회였으니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바울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약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교우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곁에서 호소해 주는 것, 말해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 권면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고통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 위로라고 합니다. 사랑의 위로라고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만남, 신앙의 관계, 신앙의 대화,
신앙의 행동, 그것을 교제라고 하지요. 넷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주고 행동으로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5가지의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행위는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엄청난 일들, 꼭 해야 될 이런 일들보다도, 그 일의 결과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여신도들에 의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이 갈등과 다툼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음에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초기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초기 역사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중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성도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초기 교회에 여성도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들이 다 남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몇몇의 여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필요를 공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심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여성도들이 중심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초기 교회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지금 한 마음을 품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같은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결과를 중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지 못한 그 과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좋고 성실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무시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결과만 가지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는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온통 비난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하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경기에서 져버렸습니다. 빙상하는 팀 추월팀인가요? 경기에서 져버렸습니다. 모든 비난은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지요. 공부만 잘하면 행실이 어떻든지 부모에게 불효하든지 그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의 부모들.
공부만 잘하면 전부 무죄라. 선생님에게 어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공부만 잘하면 무죄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른들은 돈만 잘 벌면 다 무죄라. 이게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로. 결과만 가지고 보는 것.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과정이야 어떻든지 성공해야 되고,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부당한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일의 진행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것, 그것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앞에 지금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에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명예를 받고 자기의 공명심,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자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5가지 일이 있었지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공명심,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는 것, 그 허영입니다.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 나는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베드로도 자기 앞에 서 있는 능력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에게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지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 나보고 고기 이쪽에 그물을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던지라고 하니 자기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보고 자기를 보았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겸손을 설명을 하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달리기를 더 잘하는데 어떻게 내보다 이 사람이 잘하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내가 운동을 내가 더 잘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잘하느냐 이거지요. 시험을 보면 분명히 내가 성적이 더 나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느냐 말이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이나 기술은 반드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겸손을 설명을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 그것은 영혼의 성결 문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져 있는 내 영혼의 성결 문제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상태, 신앙의 중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 죄인인 나보다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나보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줄라. 이런 마음입니다. 경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는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자면 교회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다. 일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 진행하고 추진하는 걸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받은 달란트를 알아주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내보다 네가 낫다는 겁니다. 네? 영적인 면에서 내보다 그대가 낫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까요? 없을걸요. 내가 큰 죄인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교만이라,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보다 그대가 낫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존 로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낙스로부터 앤드루 교회를 담임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로흐는 아마 사역지가 없이 있었나 보지요. 앤드루 교회를 담임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흐 목사는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로흐 목사의 얼굴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직에 대한 영적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맡아갖고 교인이 불쌍하지 않나. 이런 영적인 고민 때문에 그는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겸손한 그에게.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겸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존 로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까? 세상에는 그럴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은 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자리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교만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직분의 무게와 더불어 더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쓰다가도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지만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의 진행보다, 일의 추진보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일의 크기보다 헌신과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일 나한테 맡기느냐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 이르는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집의 일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일의 크기 적기 그 따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거든요. 충성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일이 비록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갖고 지시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건 이런 큰 일로 보이고, 청소를 하고 휴지를 줍는 것은 가벼운 일로 보입니까? 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두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꾸준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느냐?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하찮게 여겼는지, 보잘것없게 없이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버렸습니다. 예, 왜 나보고 청소하라 하냐 이거지. 왜 나보고 이런 집나를 하는지. 앞에 나와서 뭐 구역장하고 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하면 좋아하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일 시키느냐. 교회 일은 그런 게 없어요.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가 맡은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을 말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한결같은 것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책임과 의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사역, 사람들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큰 일, 큰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행동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연합관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서 한강 인도교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저 노량진쯤 되겠지요. 상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장군은 살폈습니다. 이때는 벌써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고, 제1한강교지요. 다리가 폭파가 되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던 메가더 장군이 문득 강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부동의 자세를 하고 있는 한 군인을 발견합니다.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지프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로 달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하는 말,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자 메가더 장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저기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를 목격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말을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그날로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지요. 유명한 포스팅 목사는 기독교인들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둘로 구분했습니다.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평화를 맛보고 좋은 설교와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냥 감동만 받고 말뿐인 거예요. 생활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교인을 가리켜 심미적인 크리스찬이다. 마음에만 있는 크리스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르게 구분하기를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예배와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윤리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점검해 보십시오. 포스팅 목사는 교인들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심미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언제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갈채를 받는 성공을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성공보다 화려한 업적보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일의 진행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이 크고 작으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일의 결과보다, 일의 성공보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일의 추진, 일이 얼만큼이나 그것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크냐 작으냐 그것보다 헌신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주신 종려주일에 주신 주님의